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13년이 돼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그 기간이 3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300년의 시간 가운데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박해가 누구냐 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의 그 사건을 결국 기독교인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불러가지고 맹수와 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건초더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건초와 같이 인간 촛대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대 첫 번째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들이 이 대박해 기간 동안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박해는 언제냐면 90년도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있는 일인데 그 황제가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신들을 숭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들이 노했기 때문에 결국 극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도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시대의 두 번째 대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신앙을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잡아 죽이니까 결국 지하 동굴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정말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쓴 서신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그 배경이 잘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 하늘과 땅을 계속 오갑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구속받은 성도들과 시온산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은 어떻습니까? 7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7인가 7나팔과 7대접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어떤 두 짐승도 있고요.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바벨론이라는 로마 제국도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땅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한숨이 있고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 땅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면 거기에는 시온산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꾸 하늘과 땅을 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 대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때로는 정말로 하형에 당하는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장은 이제 땅에 있는 마지막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바벨론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말하면 이 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천사가 외쳐도 그 소리가 우렁찬 텐데 표현하기를 힘센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젖먹던 힘까지 정말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음성이 얼마나 우렁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젖먹는 힘을 다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나라가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과거에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18장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과거에 바벨론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이 너무나 강력하지만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 우렁찬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결국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의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팍스 로마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 가운데 있었던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너졌도다 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너졌도다 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과거형을 쓰냐? 확실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정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과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셨습니다. 과거가 맞죠. 그런데 이 영화로운 것은 언제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 바로 영화로운 일인데 로마서 말씀의 8장 3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가계형을 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롭게 하시는 이것은 하실 그 일은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버립니다.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무너졌도다 라고 과거형을 쓰는 일은 이것은 벌써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역에 가서 미국은 망했다, 중국은 망했다 라고 외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미쳤다, 정신이 돌았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이 너무나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한순간에 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시각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그것은 이 땅과 영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시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내내 우리가 참 일곱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보면서 참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그 모든 양쪽의 영역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이 정말 이 핍박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지라도 그 바벨론 그 성은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영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3절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진다.
여기서 음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음행의 차원을 넘어서 음행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방인의 신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향락과 사치라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성이든 그 모든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음행과 사치로 인하여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그것도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이 바벨론 성이 곧 무너지는데 그럼 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4절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아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나와라. 나오는 길 외에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바벨론의 그 멸망에서, 로마 제국의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잘 아는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이 벗겨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행의 그 장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와 정말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과 다른 삶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할 때에도 옥살이 할 때에도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과 다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쳤다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악교로 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악교로 딱딱딱 붙여놔서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 섞어 그에게 주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그 말처럼 바벨론이란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생각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습니까?
그러니 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여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나라가, 로마의 해가 지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런 나라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나라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엄청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 하나님이시다.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강하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을 아시죠? 성전 기명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잔치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벽에 글씨가 써졌습니다. 잔치하는 동안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이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에도 너무나 한참 부족하다. 왕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결국 그날 밤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벨사살 왕이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이렇게 마침표를 이렇게 찍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로마라는 이 나라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이 물질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 사치를 누리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겸손하고 예배자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로마 제국의 그 힘에 밀려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의 건세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한순간에 멸망하는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큰 것을 추구하고 더 커지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집도 더 커야 되고 통장의 잔고도 더 커져야 되고 내 자리도 더 커져야 되고 모든 것이 더 커서 이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양문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구별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큰 것을 추구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이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